오늘 2부 예배 후에는 9월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목장별로 약속하신 장소에 함께 하셔서 은혜와 사랑의 나눔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금주간 여름 휴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최두진 장로님 교통사고로 치유한방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김명래 권사님이 허리가 많이 불편하셔서 화요일쯤에 수술을 받을 그럴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지난 여름 성경학교에서 배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으로 늘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성가대원 계속 모집합니다.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밑거름 기대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이웃과 친구분들 초청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이번 주일에는 여호와일의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자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반가운 손님이 왔습니다. 저희 가정에 우리 캐나다의 처제 그리고 제부 그리고 또 아들 갈렙이 함께 화요일에 방문해서요. 다음 주간까지 그 다음 주간까지 있다가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여름휴가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또 왔습니다.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 한번 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갈렙이 들어오죠. 모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간략하게 짧게나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답하면서 성령님에 관해서 몇 주간 시리즈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보혜사라고 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에 관한 본문 가운데서 오늘 한 절만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16절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은 1절부터 24절까지 성령님의 동행과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4절 안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는 않고 26절에 가서야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을 여러 번 하다가 그 마지막 쯤에 가서야 이 보혜사가 누구냐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신문에 등장하는 말도 아니고 문학작품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연속국에 보혜사라는 말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일생에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교회나 와야 교회에 와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들어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근동에 중동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모자랐습니다. 부부가 죽은 후에 많은 재산을 아들이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민한 청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재산을 야금야금 자기 이름으로 명의를 돌려놓는 겁니다. 다 빼돌렸습니다. 이 바보 아들을 나쁜 청지기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바보 아들하고 나쁜 청지기가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청지기가 너 왜
이 주인 재산을 다 빼돌려서 네가 가로챘느냐 했더니 청지기는 문서를 그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들이밀면서 저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사인했고 저 사람이 이렇게 도장 찍었고 해서 다 놔준다고 해서 내가 다 갖춰 내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증거를 들이미는 겁니다. 그때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보혜사가 없느냐? 그래요. 너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느냐? 내 부모를 대신해서 너를 지켜줄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이 위기 상황을 대신 해결해 줄 지혜자가 없느냐? 이 말이 뭐냐면 너의 보혜사가 없느냐? 어떻게 말하면 보혜사는 변호사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탄절에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한 아들의 모습으로 한 아기로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와 함께 너희 곁에서 영원토록 동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기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 계신데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보혜사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붙들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면 보혜사는 이 땅에 우리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헬라어에 말씀합니다. 바보 같은 이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자신인 거고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아들을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서 무지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사탄 앞에서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보호해줄 변호해줄 지혜의 영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은 성서학자들이 이 말씀이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전후쯤에서 생애 마지막 설교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는 것이 실상은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내가 그동안 너희와 임마누엘로 함께했던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니 이렇게 가신다고 하시면서 보혜사를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내가 누군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만해서 우쭐대고 말하죠. 아마 예수님은 당시에 마이크도 없어서 사람들 고작 한 5,000명 정도 되는 앞에서 여러분 하면서 설교를 하셨다면 지금 나는 마이크를 두고 수만 명의 어쩌면 공설운동장이나 큰
큰 집회는 수십만 명을 모아놓고 설교하니까 내가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겠냐? 자랑할 수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런 교만한 분도 있겠습니다. 제가 어린 신학생 때 어느 교수님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똑똑하시고 이 교수님이 영어도 잘하시고 독일어도 좀 하시고 헬라 히브리어도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헬라 히브리나 영어 했겠습니까? 바울이 미국 가봤습니까? 바울이 지중해에서 터키하고 이런 쪽만 다녔지 누가 자기가 더 훨씬 견문이 넓다는 얘기를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인사는 깊었는데 그분의 뉘앙스가 아직도 저에게 살아있어요. 바울이 뭐 미국 가봤겠습니까? 하는 그 얘기에 제가 웃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기껏해야 10명 정도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는데 나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세브란스 같은 병원이나 큰 병원 세워서 내가 수만 명이 거기서 치료받게 하고 고쳤으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더 위대한 일을 한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이 아니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풍부라고 주신 게 아니고 앞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선교 역사라든가 복음의 역사 사역이라든가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사역이 엄청나게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해 왔을까? 내가 어쩌면 그런 일들을 잘했을까? 누구의 도움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또한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고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내 자연인의 힘으로는 내 자연인의 모습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데 이보다 큰 일을 내가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어린 친구 하나가 이렇게 약간 눈물을 흘리고 쑥스러워요. 저는 어려서요 어디 가서 뭘 사오라 그러면 예전에 시골 가게빵은 막 두드려야 됐어요. 계세요 해야 저 안쪽에 계신 주인 어른이 알아듣고 나오는데 동네 분들은 저희 동네 여러분 동네에는 어떻게 가게 주인을 불렀습니까? 요즘이야 배를 누르든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장사를 하는데 시골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막 그분이 밭에 있을 수도 있다. 그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 문을 막 두드려야 돼. 뭐 좀 주어요 아줌마 뭐 주어요. 우리 시골은 충청도라 뭐 주어요 해야 문을 간신히 열어줄 때인데 저는 창피해서 뭘 사오라고 하면 살짝 두드립니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샤이하고 수줍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A형인데 A형은 우리 혈액형으로 보면 소심 뒤끝 장렬한 사람이 A형이라잖아요. 근데 A형인 소심한 제가 샤이한 제가 어느 날 사람들은 그래요. O형 같은 A형이래요. O형처럼 바뀌었대요. 성질도 괄괄하고 눈도 푸리푸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가 오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보혜사가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입혀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입혀지면서 축복된 삶의 은총.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 예수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얼마 안 가서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그리고 보혜사가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면 성령이 보혜사가 다른 보혜사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 보혜사가 곁에서 너희를 도와주시면 너희가 그런 일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다음에 16절을 보세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나 말고 또 다르게 너희 곁에서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그 성령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성령 충만 받으라, 순복음교회 오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주님은 승천하신 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승천하셨다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십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는, 오늘날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 일은 예수 이름에 있고요. 성령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그래서 선한 역사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것이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거라는 겁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복음의 역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죠? 구약에 많은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의 핵심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성령이 오신다는 것과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공생애를 사셨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 주님이 또다시 보혜사를 약속하시는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 빌 존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하늘이 땅을 침노한, 하늘이 땅으로 오셨다.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화 이 땅에 오신 사건. 또 하나는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현대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위기는 성령의 도움 없이도 종교인으로 종교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데 현대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하는데 현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영국 청교도들의 그다음에 미국을 건국한 청교도들의 후예들의 그 유머와 농담 중에 가장 큰 욕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고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해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어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그러면 얼마나 빡빡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가장 큰 저주스러운 욕이 뭐냐면 그놈 자식 성령 받지 말고 목회 지리는 해라. 이게 가장 큰 저주스러운 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임마누엘 오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보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보혜사, 천국 가는 동행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 인간은 홀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인간은 혼자 왔다가 혼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단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동행자. 그래서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 우리 집사람이 권사예요. 권사. 우리 집사람이 권사인데 내 권사 김권사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못 가겠어요? 내가 죽을 때마다 아침마다 우리 김권사가 밥해주면서 할 때 아멘 아멘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입니다. 영적인 영원한 동행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 혼자 이 세상을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의 힘으로 안 되는 일, 무거운 짐이 많고 울어야 할 때 함께 울어줘야 될 그런 나를 위로해 줄 그분이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입니다.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옆에 계신 한번 축복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하고 이 땅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가르침을 받고 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부터 시험이 듭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흩어졌고요. 수제자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고요. 그날 밤에 그 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면서 주님을 지켜보다가 계집종이 왔는데 당신이 예수의 제자다. 당신 말투를 보니까 그렇다. 당신이 갈릴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도 3번이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욕설하면서 나 그 사람 모른다니까 하면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총칼이 아니라 심부름하는 계집종 아이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베드로를 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가 다 흩어졌던 제자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같이 갈라지고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부터는 그들이 성령이 맞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초대교회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다 전염시키면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작은 소금 같은 일로 제국을 바꿔놓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육을 다시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많은 헌금을 해서 사역이 활발하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오실 때 마음의 중심에 있는 내 마음의 보호자를 내려놓고 주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성령님 내가 나의 주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가 곧 그것이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실 때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성령님 나의 가운데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나의 이런 모든 죄악된 것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게 바랍니다. 단순한
능력이 아니에요. 요술방망이가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 그런 어떤 능력이 아니고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해 봐야 돼요. 성령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에게 일을 쳐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분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힘이 제일 성경에서 제일 센 사람 하면 삼손입니다. 삼손. 그런데 그는 길바닥에서 이렇게 죽어서 썩어서 이렇게 굴러다니던 나귀 턱뼈 하나로 훈련된 그 당시 블레셋 장수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싸워서 이길 정도의 대단한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눕히고, 그리고 무거웠던 것들 다 집어 던지고 들었던 그런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성령의 능력인 줄 모르고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았다가 여인의 무릎 속에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성령님이 떠나자 삼손은 눈이 빠지고 맷돌 굴리는 노예의 신세가 되었고, 그는 그제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성령이 떠나면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다시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처음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저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포기해야 될지 모를 그런 괴로움 속에 있는데 나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나는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삼일체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여기서 솟아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서 보내신 보혜사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이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너희 속에 17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보호자 우편에 승천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시대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했어요. 문제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승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포산나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